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말렉과 싸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17장 8절에 시작하기를 그때 아말렉이 와서,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무슨 때, 그 사건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17장 6절,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곧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홍해도 건넜어요. 근데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치라, 그 돌을 치라 했을 때 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이제 그 갈증이 해결된 그 상황,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지금 모든 자기들의 불평이 해결됐어요. 목마름이 다 해소가 됐어요.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을 것이 여유롭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이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항상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죄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먹어도, 잘 살아도, 잘 입어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사탄은 항상 우리가 만족해 있을 때, 이젠 됐다라고 했을 때라도 항상 우리를 죄 앞에 무너지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역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다가오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아말렉 전쟁,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소설 같은 동화입니다. 그림자 없는 사나이 슐레밀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요, 이제 가난한 남자예요. 어느 날 부잣집 파티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니까 좀 제일 초라해요. 그런데 그 파티에 이상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한 주머니를 가졌는데 그 주머니에서는 금보화가 끝없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슐레민이 생각하기를 저 금보화를 하나씩 쏟아내는 저 주머니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파티가 끝나자 그 마법의 주머니를 가진 이상한 남자가 와서 말을 합니다. 그 슐레민에게 내가 이 주머니를 줄 테니
당신의 그림자를 나에게 달라. 그림자하고 바꾸자. 가만 보니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림자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바꿨지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는 부자가 돼서 살아갑니다. 이웃들도 놀래고 가족들도 놀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자 사람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부자로 살아가는 그 슐레민이 그림자가 없어요. 이상해요. 그 섬찟해요. 무서워요. 그러자 이웃들이 하나둘 그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 슐레민을 사랑했던 애인도 그를 떠나갑니다. 무섭다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를 등집니다. 그는 가진 건 많이 가졌지만 자기가 괴물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상한 남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걸 돌려줄 테니 그림자를 달라. 그러자 안 된다. 다만 그럼 내 영혼을 달라. 영혼을. 응? 내 영혼을 그 대신 달라고 말하자. 영혼까지는 줄 수 없어요. 돌아옵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습니까? 숲에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호주머니를 던져버립니다. 자, 바로 뭐냐면 이제 그는 그림자도 없지만 더 이상 돈이 나오는 주머니도 없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 영혼을 팔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위로로 삼고 그 소설 같은 동화는 끝을 맺어요. 우리도 어찌 보면 그래요. 우리 그 주인공 슐레민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이 때로는 그림자와 같아요. 어떤 때는 이 믿음이 좀 없었으면 좀 거추장스럽고 부담이 돼요. 내가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 때문에 내가 부와 명예가 굳이 있고 믿음이 아니라도 내가 이 부와 명예를 내가 얼마든지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도 되는 것과 같은 그림자와 같이 생각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내가 이 믿음을 재물과 바꿀 수만 있다면, 명예와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믿음을 팔아버리고 명예와 재물을 내가 바꾸고 싶어요. 그림자와 같은 모습, 믿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인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 걸어오듯이 항상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 될 것과 같은 그 생각, 그 삶, 그게 항상 우리에게 걸어오는 싸움의 모습입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전쟁을 위해서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겠어요? 다른 것 없어요. 이 전쟁을 꼭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이 전쟁을 이겨야만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을 꼭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갈급한 것, 혹은 문제거리, 혹은 우리의 몸에 약한 질병, 우리의 소원,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음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같은 친구 목사들 여러 명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또 전에 있던 교회 교우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전에 제가 이미 기도 부탁을 많이 했지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친구 목사들에게는 이름도 모르는 내 친구 목사 이름을 새벽 기도 때 말해주면서 기도해달라고. 내 친구 아무개 목사가 이제 췌장암 수술을 하는데 꼭 또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꼭 이기게 해달라고 한 번만 새벽 기도 때 이름 대고 기도 부탁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솔직히 저보고, 이봐, 한 목사, 내가 기도는 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불안했어. 왜냐하면 췌장암 목회들 다 하기 때문에 췌장암 환자들을 많이들 만났거든요. 대부분들 다 세상 떠났죠. 보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카톡에 뜰까봐 내가, 우리 친구 목사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내 사망 소식이 그 단톡방에 뜰까봐 기도는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 돌아와 주니 고맙다고 하면서 얼싸안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도 의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고 확신 없이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게 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신이 되겠게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확신 없이 또 의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갈급한 문제를 주신다고 하는 것,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갈 때 말이죠, 우리 어릴 때 보세요. 부모님 찾아갈 때 좋은 맘만 갖고 부모님 찾아가나요? 어떤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하기도 하고, 혹은 그 부모님이 피난처가 되어서 좀 가서 거기에 부모님 곁에 있다가 오면 마음이 좀 놓여질까 해서 문제를 안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좋은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거리가 많아요. 해결해야 될 거리 많고, 울음 나올, 정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도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랬어요. 자,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기도할 때에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기를 멈춰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가 쉽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낙심하면 기도를 쉬게 돼요. 멈추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가 가장 하나님이 적당하다고 여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당할 때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면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왜 기도가 쉬게 됩니까? 너무 여건이 좋아도 기도를 쉬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려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잘 나가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내 인생이 잘 풀리는데,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때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때를 뚝 끊어버려요.
그때의 실망감, 그때의 좌절감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너무 바쁘면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바쁘다는 건 뭐예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당해야 될 것이 많으면, 할 일이 많으면요,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고 더 많은 지혜가 요구될 때, 왜냐면 할 일이 많으니까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바로 그때, 바쁠 때, 더 많은 그 능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 그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스기야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사무엘에 죽으리라 그랬을 때에 어땠어요? 벽을 마주보고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연장받았잖아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두 번째로 기도한 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한 만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 된다 그랬죠. 이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에다가 기도한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꼭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한 만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 내 자녀의 양육, 언제나 기도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시간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주 하라는 얘기예요. 자주 하는데 간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걷다가 기도 생각나면 걷다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손주가 무슨 뭐 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시간 도와주세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자주 하되 간결하게, 그리고 단 한 가지 더 거기다가 집중해서 그 기도하는 것 간결한 시간만큼만은 다른 생각 들지 않게 아주 집중해서 그 생각만 하고 하면 그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는 이 팔이 내려오면 지는 줄 알았어요. 또 졌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내려와요. 힘드니까. 그때 아론과 홀이 받쳐줍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위대한 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붙들어 주었던 그 아론과 훌이 그 위대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은혜는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은혜가 없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우리의 은혜는 꼭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집에서 가장이 있어요. 그 가장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가장이 힘을 내서 그 가정을 돌보는데 가장을 자꾸 끄집어 내리면 그 가정은 힘을 잃어버려요. 아내가 힘써 가정을 지켜갈 때에 아내를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건강하게 되는데 자꾸 아내를 끄집어 내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꼭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기도가 꼭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내 믿음도, 내 삶이 살아나는 것 잊지 마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기도로 싸움을 이긴다고 하는 건 그건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아래선 싸워요. 내가 나가서 기도하는 손을 내리고 나도 가서 칼을 들고 싸워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조금도 의심 없이 기도했어요. 결국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참 허무맹랑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동안에, 믿을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그건 내버려 두고 나가서 내가 땀 흘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좁디 좁은 내 마음에 모셔두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모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고지곳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린아이처럼 들리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요. 우리 이제는, 예전에는 그 이세돌 그 9단인가요? 7단인가요? 알파고하고 바둑 할 때 그래도 이기겠지. 그 수많은 그 묘수가 있는데 어떻게 컴퓨터가 바둑을 이기나, 그 이세돌을 이기나 했는데 어때요? 겨우 한 판 이기고 4판 다 졌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뭐 커서 다 졌어요. 이제는 바둑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는, AI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만고의 진리가 돼버렸어요. AI가, 인공지능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도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인공지능이 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갈망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관령을 넘다 보면요, 옛날에는 그 밑에 그 터널 생기기 전에는 그 대관령 99굽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99굽인지 모르지만 99굽 꾸불꾸불해요. 그 정상에 휴게소가 있어요. 엄청 붐볐어요. 그런데 그 대관령 밑으로 터널이 뚫리고 나서는 이 대관령 휴게소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어요. 가끔 가다가 그 굽이굽이 지나는 그런 차들만 어쩌다가 쓰지. 그러다 보니까 그 화려하던 대관령 휴게소가 거의 문 닫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한번 가보세요. 다시금 그 대관령 휴게소가요, 다시금 번창해요. 왜요? 이제는 그 빠른 터널로 가는 스피드 시대에 이제는 신물이 난 거예요. 좀 늦게 가더라도 그 천천히 가면서 그 대관령의 운치를 이제 음미하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 대관령 휴게소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첨단 문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픈
그 갈망함이 우리 삶에 왜 없겠습니까? 그건 컴퓨터가 AI가 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숙소가 바로 그 소망교회 바로 옆에 골목 하나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분이면 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새벽 기도를 가면 끝나고 나올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젊은 청년도 뒤에서 기도하는 청년도 있고요. 젊은 아기 엄마, 이제 그저 아기 그냥 갓난쟁이를 키울 정도의 아기 엄마, 이런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그들이 모두 그 압구정동에 살면서 뭐 부족함이 있겠어요? 뭐 모자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일들이, 하나님만이 인도해 주실 일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아까운 잠을 버리고 와서 기도하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용기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함 많습니다. 이 첨단의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도저히 평안한 삶으로 인도받기 어렵기에 주님 앞에 모든 건 내어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또 꼭 맡겨야 할 문제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겠사오니 우리 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